자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혈육안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3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3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들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변호사이자 정치가이며 2번 국무장관을 지낸 다니엘 웹스터는 연설 가운데서 쇠는 닳았을 때 두드려라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쇠가 닳았을 때 두드려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지 굳어져 놓으면 쇠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기회가 있을 때 일을 하라. 기회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낚시꾼이나 고기 잡는 사람들은 기회를 알려면 물이 썰물 때와 밀물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물이 싹 쓸어나가는데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밀물이 되어서 고기를 싣고 들어왔을 때 낚시질을 하고 그물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낚시꾼이나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닷물이 썰물이 되어서 나갈 때와 밀물이 되어서 들어올 때를 판단하기 위해서 바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하늘을 쳐다보고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늘을 쳐다볼까요? 달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의 인력에 의해서 물이 밀려나갔다 들어왔다 하거든요. 그러므로 물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거지요. 항상 하늘의 달을 쳐다봐야 합니다. 보름달인지 초승달인지 금음달인지 알아야 돼요. 이와 같이 인생을 사는 것도 현실만 바라보고서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고 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성공하려면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난 다음에 현실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때를 분별하려면 하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의 삶에 물이 들 때와 날 때를 분별하여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의 때를 얻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음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여로보암에게 한 사자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마침 여로보암이 베델에 있는 제단에서 황금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는 300년 후에 유대에 나타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의 과정에서 할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 위에 재가 쏟아질 것을 말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에 화가 난 여로보암이 저놈 잡으라고 손으로 가리키다가 그만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선지자에게 간신히 부탁해서 치료를 받고는 선지자에게 예물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 선지자는 여로보암 집에 절반을 준다 해도 받지 않겠다고 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하셨고 또 왔던 곳으로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제 다른 길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만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베델에 있는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에게 여로보암을 찾아왔던 선지자가 어디로 가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들이 설명했겠지요.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그리고는 불이 나게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서 쉬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자는 다시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과 돌아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떡도 함께 마시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는 거지요. 유다에서 왔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계속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도들은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들이 분별력이 있습니까? 물론 자기 나름대로는 분별력이 있다고 이야기하겠지요. 하지만 어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분별력이, 판단력이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별력이 서툴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면에서 보면 분별력이 있어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여로보암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델에서 자신을 찾아온 늙은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의 사주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